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예배에서는 스가랴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가랴 말씀을 통해 촉구하시는 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 안정이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간다거나 안 하던 기도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 돌이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실천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주의와 세속적 쾌락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르게 공의로서, 나눔으로써, 베품으로써, 자비로써, 긍휼로써 이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스가랴 1장을 나누고 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한 본문이 바로 8가지 환상 본문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실지,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한 거죠. 특히나 이 작은 싹 하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다시금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싹이 다시금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당시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큰 위로와 소망이었겠지만, 그 작은 싹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작은 싹이 다시 세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훨씬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묵상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어떤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아마 떠올려 보셨을 텐데요. 그래, 나는 지금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한 신앙생활으로 내 삶을 좀 돌이켜봐야지, 좀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과 아마 실천들을 아마 하셨던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은 그렇게 다짐하고 실천한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마 성도님들은 잘 다짐하고 실천하셨을 텐데, 저는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삐딱하게 있던 아이여서 이 묵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그리고 생각 한켠에 매우 현실적인 질문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들은 대략 이런 건데요, 제가 한 3가지만 크게 이렇게 문구를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이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알겠는데,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 삶이 어떤 거지? 라는 실제적인 질문, 그리고
내 소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데 도대체 내 소비를 돌아본다라는 게 뭐지? 나는 내가 번 거 가지고 누리면 안 되나? 나는 재테크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형편이 각자가 다르니까 내 형편에서 그럼 얼마만큼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지? 얼만큼 이웃을 섬겨야 되지? 이런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이 제 마음 한켠에 고민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민망하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제 자체 피드백을 하는데요. 그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성도님들에게는 더군다나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자칫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야 되는 삶을 사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이라는 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자칫 이게 죄책감이나 아니면 불편함이나 뭔가 이제 좀 껄끄러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 돌아오라라는 삶의 변화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나눠 보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부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도표처럼 교회가 이렇게 신뢰도를 잃어가고 교회의 위협들이 참 무서워져 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죠. 주전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주전 538년경, 그러니까 48년 만에 70년이 안 돼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귀환했을 때 처음에는 2년 동안 성전 재건을 열심히 부지런히 진행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들이 536년에 공사를 멈춰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16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날은 516년이 되는 해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16년이 훌쩍 지나버린 상황에서 이제 불과 그 516년은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520년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시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에 반응해서요, 실제로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70년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역사의 기록이 성취될 수 있었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이나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돌이켜서 4년 만에 그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그 말씀처럼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에 이 백성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라는 음성에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상들이 벌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조상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아마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벌을 받았지,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았지 라는 것들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마 동요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이들이 520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들의 성전 재건이 한 절반가량 진행됐을 때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세요. 그게 스가랴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스가랴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1장에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처음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에 갑자기 스가랴를 한 번 더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번 더 스가랴를 보내신 걸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신 이유는요, 여러분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재건은 시작됐고 지금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음성에 반응은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한 번 더 부르시면서 7장 3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네, 520년에 돌아오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반응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립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70년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1년에 4번씩 금식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먼저 10월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위당하기 시작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10월에 금식을 했고요. 4월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이제 점령당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 그달랴와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일부가 학살당하는 것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고요. 마지막 5월 달에는 끝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총 5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 4번의 금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4번의 금식은 모두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도 성전은 안 지어도 이 금식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성전 짓기는 힘들다고 멈춰놓고 이 금식은 계속해서 지켜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러한 행위를 두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그 금식이 올바른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명령하신 날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있었어도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율례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번이나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것은 자기 연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 그리고 회복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 우리가 곡기를 끊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이 회복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으로 금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무너졌던 날을 4번이나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이유는 자기 연민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회복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의 슬픔, 그날의 고통, 그날의 아픔, 그러면서 지금 나의 형편이,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지금 그런 4번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힘도 없는 내 삶,
그리고 이웃을 돌아볼 여력도 없는 나의 형편, 이런 것들을 두고 백성들이 자기 연민 속에서 형식적인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돌아오라,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돌이키라라는 음성은 분명히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자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다라는 건 단순히 성전을 짓고 다짐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 있는 이 슬픔, 고통, 자기 연민, 그리고 알게 모르게 뭔가를 행하기 전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 압박감, 그리고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정말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질까 하는 걱정? 이런 의심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스가랴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안,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행할 때에 뭔가 계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두고 하나님은 진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진짜 회복이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을 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선다든지 어떠한 섬김의 봉사에서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 자리에 서셨던 분들은 뭔가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 소진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웃고는 있는데 어딘가 마음 한편에 뭔가 계속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리더의 자리나 아마 섬김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성숙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몇몇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은 이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열렬히 사랑하셔서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성실과 거룩함을 너희 앞에 드러내겠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너희도 이제 삶을 돌이키지 않을래? 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이웃을 섬기며 삽시다, 나의 소비 패턴을 돌아봅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강하게 촉구하면서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한 주간을 묵상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실천할 수 없는 삶인 거죠. 불가능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성실함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 안에서 일하셨을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슬픔과 자기 연민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 금식을 이렇게 바꿀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8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70년을 이어온 1년에 4번의 그 금식날을 어떻게 바꾸시겠다고 하나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는 단어가요, 각각 다 다른 단어로 사용됐거든요. 원어를 보면 기쁨은 말 그대로 그 기쁜 겁니다. 정말 슬픔이 아니라 슬픔에 반대되는 그 기쁨을 너희가 금식날에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저는 정말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이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의기양양해지다, 당당해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그 처참한 수치와 수모 가운데 살아왔던 날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날이 언제 회복될지만을 바라보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날을 하나님이 의기양양한 날로 바꿔줄게, 당당한 날로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의기양양하다와 당당하다라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에 누리는 그 감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 그 감격을 누리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희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 사용했던 단어, 그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금식날을, 이 형식적인 이 금식의 날을, 그 슬픔의 수치를 이와 같이 바꿔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진리로 번역되기도 하고 성실로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요, 오늘 이 스가랴서의 문맥에서는 진리보다는 성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성실이란 의미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건 성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뭘 나눠줘야 되고 좀 실제적인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이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웃에게 나눠줄 때도, 내가 이웃을 섬길 때도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얼만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실하시고 거룩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그렇게 성실한 삶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결과로서 성실한 삶을 사랑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쁘다라는 거죠. 당당하다라는 거죠. 의기양양하다라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생활할 때 신학교 가면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만 모아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 모아놓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신학생들도 좀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돕는 거를 진짜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어쨌든 상위 1%에 있었어요. 가난한 걸로 따지면 애들이 막 자꾸 놀렸거든요. 저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놀릴 정도로 상위 1%였는데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신학교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질로서만 돕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말로써 아니면 행함으로서만 돕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무언가 내가 그 친구들에게 가난한 친구들에게 무언가 나눠줄 때에 이 불편함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을 내어줬을 때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알 수 없는 확신이 무언가를 나눠줄 때 아까워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당해지더라고요. 의기양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됐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샬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이 샬롬을 실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갈등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샬롬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갈등을 피하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샬롬은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마주해서 거기서 회복을 이루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우선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가득해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를 피해 다녀야 된다면 불편한 거죠. 당당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화평케 만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와 그러니까 성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꼭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돌아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성실과 화평을 사랑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믿지 않는 이웃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리고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방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옷을 붙잡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이 남은 2년 동안 성전 재건을 완성했고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힘썼고 에스라와 함께 율법 재건에 힘쓰면서 이 공동체의 윤리적인 질서, 성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그 질서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이 20절과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돌이킴이란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이 함께 돌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정말 4년이면 아마 짧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친구들이 20년째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3, 40년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아마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들일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얼마만큼 해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실과 화평을 사랑할 때 나오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분명 이런 결과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결과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돌이킨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성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고 성실하게 회복을 이뤄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돼서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이렇게 애쓰고 계신 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자꾸 내 힘으로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 분들, 뭔가 하나님의 열렬한 그 사랑을 알면서도 남에게는 그 열렬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화평과 성실을 사랑하는 그 삶을 돌이키는 삶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위로가 되고, 그때의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아주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우리 이웃에게 연락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장님들은 늘 하시는 거니까 순장님들 말고요. 안부 전화하시고 연락을 돌리시고 손을 내미시고 이런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면 하루속히 가정 안에서 그 화평을 먼저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소비 습관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가정과 부부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재정을 쓰는 것에 지금 정말 잘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가, 내가 벌어들인 재정을 이웃에게 쓸 만큼을 남겨두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흘려보낼 만큼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이루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성실과 화평의 삶을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당해질 거예요. 의기양양해질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의 문제,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